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4절에서 말한 것처럼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네, 이게 복음이에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시대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구속이라, 구속.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자기 대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건져내 주셨잖아요. 이 전체, 이 복음의 이 모든 내용, 이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다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그냥 주시는 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의하신 거 아니에요. 너 구원 받을래? 영생 얻을래? 영생 줄까? 뭐 우리하고 죄 용서해 줄까? 상의하시거나 우리하고 의논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방적인 구원, 무조건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일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야, 이거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아주 참, 뭐, 생활수록 감사한 일이죠. 태어나 보니 부모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같이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 야, 그건 뭐 큰 축복이죠. 또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또 옆집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제가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바른 계통, 예, 바른 계통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또 우리 교회가 편안한 거, 교회가 편안하고, 예, 시끄럽지 않고 시험이 없고. 여러분들이 물론 그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잘 시험을 이겨내시고 잘 참고 견뎌내시고 이거 큰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갑자기 재빠르게 바른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잘 속아요. 참 잘 속습니다. 나는 절대 안 속는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잘 속아요.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하네요. 3장에 가서. 그래가지고 뱀이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주셨으면 그만이지 거기서 뭘 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게 어딨냐.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다. 아니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어. 그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아니 뭐라 그랬냐면 3장 3절에 3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다 먹게 해주셨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살짝 바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바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2장 17절에 창세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지 마라 그랬지. 뭐 만지도 마라.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흐릿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면요, 흐릿해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상하게 흐릿하게 만들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원조 좋아하잖아요. 원조.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딱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버무려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맛있게는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아름다운 말로, 처음 듣는 말로 아주 뭔가 색다르게 만들었는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열왕기상 13장에 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에게, 뭐 젊은 선지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저기 늙은 선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젊은 선지자라 하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고 갔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책망하고, 또 왕이 저놈 잡아라 그럴 때 이 손이 굳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가지고 또 낫게 해주고, 돌아가는데 대접받지 않고 돈도 받지 않고 즉시 돌아가는데 막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죠. 늙은 선지자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쉬었다 가라고. 뭐 이렇게 바쁜 일이 있어서 가냐고. 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즉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나도 선지자다. 여러분, 나도 목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3대째 예수 믿고 있어.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도야.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를 우리 집에 데려가서 잘 대접해 주라고, 영접해 주라고.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나도 선지자라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젊은 선지자. 사자가 나와서 찢어 죽였어요. 하나님 명령 잘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그만 그 늙은 선지자 말을 듣고 그런가? 따라갔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미혹을 해요. 그런가?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뭐 잘못된 건가? 그 미혹 받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혹받으면 다 망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99.9%는 바른 복음, 여기 0.1%는 다른 복음. 괜찮겠지? 우리 그걸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 이단은 뭐냐면요, 뱀이 있는데 뱀이 가고 있는데 저 대가리부터 몸통까지는 다 똑같아요. 대가리부터 몸통까지 다 똑같은데 꼬리만 조금 달라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십자가 어떻다, 뭐 말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참 듣다 보면 좀 이상한데? 예. 뭐 좀 이상해요. 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거기.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말하는 거 용납하면 안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경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요. 긴가민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데? 우리 여자 성도들께서는 음식 간 잘 보시죠, 간. 간을 딱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들어갔지?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들어갔는데? 예. 간 잘 보시죠. 간만 잘 봐도 음식은 간이라고. 간만 잘 봐도 음식이 맛있게 되죠. 그거 참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숟가락으로 딱 떠가지고 맛만 살짝 보면 버섯, 이거 뭐 좀 이상한데? 간이 안 맞는데?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잠깐 딱 들으면 이거 좀 이상하다. 예.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딱 봤을 때 말씀을 전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말씀이 위에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대언자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기하고 동등으로 놓고 심지어는 말씀을 자기보다 밑에 놓고 아주 말씀을 깔보듯이 말씀을 마치 무슨 소설책의 내용을 얘기하듯이 아주 거만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바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만 봐도 그런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이상해요.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7절에 있는 것처럼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다른 복음 따라가면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문제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젊은 선지자는 사자에게 찢겨 죽임당하고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옳다 그러는 사람, 잘못했다 그러는 사람, 분쟁이 일어나고 아주 시끄러워져요. 다른 게 들어가면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성경을 살짝 바꿔요. 살짝 바꿔가지고 그럴듯하게 듣긴 좋아요. 듣긴 참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8절에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말라 그래야 돼.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래야 돼요. 조용히 하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려면 나가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2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잠시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돼요. 조금 들어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뭐가 잘못됐지? 뭐가 다른 거지?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상한 음식 드시면 어떻습니까? 상한 음식 좀 이상해. 고기가 좀 상한 것 같아요.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물로 씻어가지고 먹어요? 구워 먹어요? 뜨거운 물에다가 지그지그 구워 먹으면 다 죽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마 병원에 쫓아가야 될 겁니다.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그냥 벌써 맛이 갔잖아요. 상했잖아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딱 들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가 얼마나 이게 예민한지 딱 들으면 좀 이상한데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예. 아니 목사님은 아주 멋있게 생기시고 말씀은 참 아주 그냥 얼마나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말씀으로 그냥 얼마나 잘 증거하시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상한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어디 신학교를 나왔고 어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고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내가 잘못된 거겠지. 저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바른 복음은요, 바른 진리는 그대로 들어와요. 맞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다. 그렇지. 바로 증거하시는구나. 바로 가르치시는구나. 근데 딱 다르면 벌써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어디가 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네.
그건 다른 겁니다. 용납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용납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다른 거 얘기하면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래. 입 다무세요. 중지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말하지 말라고. 딱 막아야 돼. 그리고 계속 말한다? 그럼 내가 나가면 돼. 나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나가면 돼.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형제라도, 진리에 관해서 간섭을 한다?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간섭한다? 그거 인정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말라 그래. 왜 자기 신앙이나 잘 지키지? 왜 남의 신앙에 간섭하냐? 왜 다른 사람 믿음에 간섭하냐? 성경에 맞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 우리는 성경대로 섬기는 거 아니냐?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천사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다른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인정하면 안 돼.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하나님이 저주받는다.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고요. 그 따라가는 사람도 저주받아요. 그걸 따라가게 되면 예전에 그 목사님 계셨는데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시성을 가진 목사님인데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 할머니께서 제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죽은 엄마래요. 죽은 엄마. 병든 엄마. 병든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아이. 죽은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아이. 잘못된 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 배우게 되면 마치 죽은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젖을 빨아먹어요. 병든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아이. 엄마가 병든 줄도 모르고 아이는 젖을 빨아먹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냐, 그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 교회 목사가 어떤 신학을 배웠고, 어떤 신학교를 나왔고, 어디서 누구한테 말씀을 배웠는가, 어떤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참 어렵죠. 교회를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끔 물어봐요. 거기 어떤 교회 나가면 좋을까요? 가까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뭐 우리가 아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그런 교회가 없으면 여튼간에 장로교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죠. 한번 나가보라고. 가서 예배 들어보면, 예배 참석해보면 등록하지 말고, 새신자 등록하지 말고 한번
예배 참석해 보라고. 예배 참석해 보면 말씀은 잘 가르쳐요.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교회가 돌아가는 분위기 있잖아요. 교회가 돌아가는 분위기는 달라요. 말씀은 바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행위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받고, 바리새인들이 성경 잘 가르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받고 저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6절,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역겨운 자들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저 사람들 행하는 거 보니까 성경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주일 안 지켜요. 12절 생활도 안 해요. 성경, 교회에서 온갖 걸 다 해요. 저런 것도 교회에서 하는가? 저런 노래도 부르는가? 교회에서? 교회가 완전히 주일날 시장 바닥 같아요. 난리예요. 예배는 얼마나 시끄럽고 경건하지 않고 행위로는 부인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방송 들어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좌경화되어 있는 교회. 교회가 좌파인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좌파. 어떻게 교회가 좌파일 수 있어요? 교회가 공산주의를 인정해요? 교회가 공산주의를 인정한다? 말이 돼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숙청 제1호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가 좌파, 교인들이 좌파, 목사가 좌파,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들은 역겨운 자들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사람들이다. 말로는 다 인정한다 그러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네. 6장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 받은 사람, 육체의 할례를 받은 할례당들이에요.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그 의식주의, 율법주의 이 들어온 거죠. 그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이 할례당.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간단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딱 그거예요. 근데 여기다 갖다 붙이면 예수 믿어도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뭐 기도하는 것만 들어봐도요. 기도를 왜 저렇게 하지? 저분은 왜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할까? 성경 말씀 가르칠 때하고 기도할 때하고 달라요. 기도만 딱 들어봐도 아니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기도하는 게 무섭다 야.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 벌써 들으면 알잖아요. 제가 흉내내다가 목이 쉬어버렸네. 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나무 붙은 거 막 흔들어대는 거야 그냥. 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뭐 하는 거예요? 아유 목이 이상하네. 그런 거 말고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는 야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우리 구별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뭐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분간하기 힘든데 아까 디도서 1장 16절에도 말했잖아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돌아가는 분위기는 맞지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 아니 이 교회는 돈을 강조하네. 목사님을 잘 섬기라 그러네. 목사님이 그 교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많이 해. 구제를 많이 해. 심지어는 선교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어겨요.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겨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겨요. 목적만 선하면 과정은 상관없다. 말이 됩니까? 목적만 선하면 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건 인정 못해. 그게 잘못된 거다.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또 따라간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저주받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히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말하는 거잖아요.